3번 연속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자에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자에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자에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이다,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이것은 고대의 다른 신화들에 보면 신들끼리 서로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질투하는 분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맹렬한 분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분노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신들에게 절할 때 맹렬히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질투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이끌고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이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가 대충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확실한, 강력한,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뜻에 반대되는 쪽으로 빗나갔을 때 그 자녀들을 그냥 결코 간과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된 자식은 때려서라도 고쳐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것, 또 부모의 뜻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가는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식들을 어떻게라든지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질투하신 하나님이 또 묘사가 됩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주변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사. 그래서 질투는 곧 진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백성들에게 결코 그들을 간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이와 같은 진노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5절에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불태워버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불태워버립니까?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도 불태워버린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성품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 신약으로 놓으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25절의 말씀을 히브리서에도 적용해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으로 썼냐면 그 당시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런 사람들을 하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선면하는 분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과거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불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히브리서의 저자가 권면하는 분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길 때 또 1계명과 2계명 계속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 보이는 우상, 어떤 우상이든지 하나님 위의 것을 섬길 때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과 같은 분이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약을 또 구약을 불문하고 우상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 결과가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옥을 가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간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 알고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절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절대로 우리를 이방의 우상과 같이 무조건 멸하거나 무조건 진노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 근거가 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이 뜨거운 사랑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순종해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구속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친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향하여 다른 대상을 향하여 절한다면 하나님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며 잘 저장하며 이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친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저희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맹렬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거나 다른 대상을 향하여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 이외에는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여로 묵상하며 이 말씀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양합니다. 218장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